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식량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 온다고 할 때 이때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소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소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크게 더해 주시고 소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크게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금식이라는 건 세상에서는 어떤 병원 검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종교적 금식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 금식을 보면 나라가 큰 이규에 빠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진노를 받기 직전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도와주시고 그 내릴 벌을 면해 주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금식 절기를 정해놓고 쭉 지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 90년 때 금식 기도원 돌풍이 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정말 크게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5박 6일 동안 금식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명함에 어떤 게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유예라고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에 가서 병도 고치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는 금식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금식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해요? 육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먹는 입으로 먹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 또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귀로 들어먹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양식이 두 가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 50절 50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식도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 육적인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도 있지만 또한 잘못된 비질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과연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이걸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찾아서 두 가지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4, 15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잘 이해서 감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절기를 맞이하여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에 답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혼인잔치는 뭘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 말씀 잔치잖아요. 그걸 전하는데 그때는 그걸 금식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귀로 들어. 이게 사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귀로 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그때는 뭐가 와요? 예수님한테 가라지를 덧뿌린 것. 근데 그때는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는 우리 기도원 가서 굶고 하는 그런 금식이 내가 나쁘다,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영적 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일 그것을 잘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때 들었던 모든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예수님에게 다메섹에서 그 계시 받기 전에는 율법에 자기가 험이 없는 자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자유율법 진리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그 진리는 율법은 도의 초보라 이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진리를 받고 그걸 또 다시 받거나 안 받아요. 그 버렸다는 의미는 다시는 듣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금식이잖아요, 그게요. 왜? 자기가 옛날에 율법을 최고라고 믿고 거기에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자유율법 그 계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율법은 도의 초보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듣지 않는 거죠. 그냥 다시 안 듣는 게 금식이에요. 귀로 다시 들어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만 입으로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안 듣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금식의 유래가 보면 아주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때 금식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그 구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 세계에서 기독교에서 영적 금식인지 육적 금식인조차도 구분이 못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밥 굶고 있는 게 그것이 금식이라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이에요. 땅을 칠 일입니다. 사실
이걸 깨달으면 땅을 치고 싶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금식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느 분이? 신실하던 21, 22요? 21절 22절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했던,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교도 하고 범죄하고 순수했잖아요. 신실했잖아요. 그 성업이 이제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창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창기가 되었다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주는 쪽이 신랑이니까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도 받지만은 사단의 영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창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자기 맡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들 안 그럴 수 있지만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에 빠지면 그것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창기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8장 3절 한번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석의 주석, 설론,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잣물로 이 모든 종교에서의 교리가 다 혼합물이 돼가지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대요. 만국이. 아까 우리 이사야에 보니까 내 은은 찌끼가 끼어 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쭉 보면은 9절로 쭉 보면은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그리함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6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서 막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멀리 떠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너희가 진리에서 떠나 있대요. 왜 떠나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양육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교훈, 설론 이런 그런 세상 그 음행의 포도주로 그걸로 인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 이거죠. 떠났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할 게 너무도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선지서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왜 오늘 이 금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물론 구원하러 오시지만 또한 준비 못한 사람 심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돼. 금식. 그러면 금식하는데 왜 어떻게 금식할까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예화로 한번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저 목사님 김 목사님이시죠? 네, 김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상 대대로 그 살던 집성촌이 있다고 가다해 본 거예요. 이건요. 200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좋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을 다 맛있게 먹고 그 우물을 먹고 계속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어느 외국을 딱 갔어요. 갔더니 거기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 좋은 물이에요.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맛도 좋고 그 물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영양소 풍부해서 그동안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싹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그동안에 먹었던 물을 드세요, 안 드세요? 못 먹죠. 왜? 옛날에 먹었던 물을 그때는 좋다고 먹었는데 내가 좋은 물을 먹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먹었던 물은 병균투성이에요. 병균이 보글보글해서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내 모든 질병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깨달은 거 먹어야 안 먹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금식은 내가 어떤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정말 내 힘이 꼭 하나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지금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잖아. 육적 금식 같은 게, 그죠? 내가 기도원에 가든 내 골방에 앉아서 금식할 수 있는데, 영적인 금식은 깨달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새로운 물을 받기 전에는 금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최고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금식이 돼요? 금식 못해요. 그걸 먹어보니까 내 몸이 좋아지고 변화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내가 먹었던 물이 잘못됐구나라고 이 물을 먹어보니까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왜? 자기가 율법이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 율법이 최고다라고 믿고 전하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계시받아서 자유율법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건 도의 초과야. 그리고 거기에 또 장로의 유전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섞여가지고 짬뽕된 것도 있고,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귀로 들어 먹는 건데 안 듣는 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금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자,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소금을 얻어 14만 4천 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우자. 노래를 말씀이니까 새 노래를 내가 듣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새 노래. 또한 우리 새 포도주 얘기하죠. 새 포도주 다 같은 의미예요. 새 포도주. 또한 새 언약. 우리 히브리서 한번 8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했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나 새 포도주나 새 노래나 무교병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복음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 그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적 기사를 보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직에 있으니까 낮에는 올수록 밤에 왔잖아요.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권 순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새 노래를 배운다. 새 언약을 새긴다. 새 포도주를 마신다. 무교병을 먹는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거듭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쭉 전례로 내려오는 그 유대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임을 믿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평토자 무덤이라고 이 뱀들아 독사이다 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속사람은 사단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계속 듣다 보니까 눈이 떠지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우리가 있는 기존의 유대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는 사단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게 되는 거라 이거죠. 자, 이 말씀이 뭐하고 같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제 이때 그 말이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축에서 얘기하면 너무도 간단해요.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막 우왕좌왕해서야 맥을 못 찾아낼 뿐이지.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 하면 추수되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밭은 추수 때는 세상,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은 뭐예요? 우리 개인도 밭이지만 전체 기독교 세계가 밭이잖아요. 세상 끝.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밭이 교회가 심판 받을 거라고 깨달았을 때 추수에 가지. 아니야 여기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수에 가겠어요? 굉장한 거 이게요. 그러면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이나 아까 새 노래 그걸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졌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추수도 가게 되고 산으로 도망도 가게 됩니다. 아까 그 계시 18장에 거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 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는 금식이 정말 밥 먹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통성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믿고 왔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사야 58장으로 가서 이걸 쭉 같이 해석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이거 제가 읽음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아니 금식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문자로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쉽게 얘기하면 새 포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묵은 포도주를 내어버릴 때, 쉽게 하면 그 묵은 포도주는 뭐냐면 사단의 교리로 내가 묶여 있었다는 얘기 그동안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악의 결박 풀어주면 멍에의 줄, 내가 사단의 교리에 매여 있다는, 매여 있다. 그게 멍에의 줄이고 압제, 역시 내가 그 사단의 압제 당하고 있었다 이거죠.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아니야. 또 줄인 자에게. 그럼 내가 이제 금식하고 나면 오늘 목사님께서 자 옛날에 금식하고 새로운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새 노래, 새 언약, 무교병을 드셨으면 나눠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아까 우리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식량에 배고프면 무리가 가라며 모든 사람이 기가 알고 배고파한 상태라 이거죠. 현재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준다고 그러죠? 금식하니까 내가 새 포도주를 먹고 깨달아서 금식하고 옛날 걸 버리고 금식하니까 이제 나눠줄 게 있잖아요. 빨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왜?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유리하는 빈민에게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 불러서 그들 영적으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벗은 자를 보면 다 벗었어요. 지금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모든 기독교인은 다 벗은 자예요. 다 벗은 자. 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3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7,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3장 17,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종교 세계에는 다 눈먼 자요. 다 벌거벗은 자라는 거죠. 다 가난한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가난한 자를 이제 그동안에는 자 입혀줄 것도 옷이 없어서 못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진리의 말씀과 사도 바울처럼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나면 그 말씀으로 이제 벗은 사람들을 이제 입혀준다. 굶주린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또 내 권력을 쳐서 숨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 빛은 이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목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그 말이 뭐냐면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예요? 궁창같이 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또한 너희 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그런 목사님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가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에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 목사님이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시었는데 응답 안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때는 그렇게 하고 나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그죠?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육적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금 200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금식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걸 절대 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직전에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오늘날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한 구원과 심판이 있을 때는 큰 기로에 서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올바른 금식하고 회개해서 그 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금식, 육적 금식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면 자유롭게 정해 살 수 있지만, 영적 금식은 내가 새 노래, 새 언약, 또한 새 포도주, 또는 무교병,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금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게 새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내가 옛날에 묵은 포도주는 맛도 없을 뿐더러 영양가도 없고 잘못됐어 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가 참 포도주를 만나서, 참 진리를 만나서 다 금식하고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목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